어, 오늘은 도덕경 28장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원문을 한번 읽어보면 참 이 장에서는 참 재미있는 말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장보다는 좀 재미있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그래서 이제 듣는 분에 따라서 재미가 있다 없다 이 얘기니까 저는 그렇게 말을 했지만 그냥 재미있게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기웅 수기자 위천하계 위천하계 상덕분리 복귀어 영아 지기백 수기흑 위천하식 위천하식 상덕불특 복귀어 무극 지기영 수기욕 위천하곡 위천하곡 상덕내족 복귀어박 박산즉위기 성인용지 즉 위관장 고대제불할 해서 이제 문장이 끝나는데, 참 제가 볼 때는 아주 요 장에서 음과 양, 암놈과 순놈 뭐 이런 단어가 나와요. 참 그래서 좀 재미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이제 있는 대로 글자만으로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지기웅 수기자, 수컷의 힘을 알고 암컷처럼 지킨다면 위천하게 천하의 골짜기가 될 것이다. 천하의 골짜기가 될 것이다. 위천하게 상덕분리 복귀어 영아, 천하의 골짜기가 되면 덕이 떠나지 않아 다시 갓난 아이로 돌아간다. 지기백 수기흑 위천하식, 흰 것을 알면서 검은 것을 지킨다면 천하의 본복이 즉 바탕이 됨을 알 것이다 얘기죠. 위천하식 상덕불특 복귀어 무국, 천하의 본복이 즉 바탕이 되면 덕이 어긋나지 않으므로 다시 함이 없이 돌아가게 된다. 지기영 수기욕 위천하곡, 영광스러움을 알면서 욕됨을 지킨다면 천하의 골짜기가 될 것이다. 위천하곡 상덕내족 복귀어박, 천하의 골짜기가 되면 항상 덕이 풍족하게 되어 다시 질박한 통나무로 돌아가게 된다. 박산즉위기 성인용지 즉 위관장 고대제불할, 통나무를 쪼개면 다시 그릇이 된다. 성인은 그러한 이치를 터득하여 다스림의 우두머리가 된다. 그러기에 큰 다스림은 쪼개지지 않는다. 이것이 이제 원문의 뜻인데, 여기서 이제 제일 첫 문장에 지기웅 수기자, 수컷의 힘을 알고 암컷을 지킨다면 위천하게, 천하의 골짜기가 될 거예요. 이 골짜기란 뭐예요? 무언가가 모여져서 다시 힘을 쓸 수 있는 곳이라고 해야 될까요? 즉 산에 골짜기가 있으면 그 모든 것들은 결국에는 어디를 통해서 내려가게 돼요? 그 골짜기를 통해서 내려가게 되죠. 그래서
천하의 골짜기가 되면 덕이 언제나 떠나지 않아서 다시 영아 어린 아이로 돌아간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절에 가면은 여성분들은 다 보살님이라고 그렇게 호칭을 하죠. 왜 보살님이라고 하느냐? 아니 부처님이나 보살님이나 같은 말이라면 왜 남성들한테는 부처나 보살이라는 말을 안 쓰고 왜 여성들에게만 쓰느냐 하는 의심을 가져볼 만도 하죠. 이 문장에서도 정확히 드러나는 거죠. 즉 보살이나 부처는 부처의 씨를 가지고 있는 여성에게 높여서 부르는 호칭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남자들한테는 보살님 이렇게 얘기 안 하죠. 여성들에게만큼은 보살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여성은 골짜기, 산으로 말하면 위로 뻗쳐 올라가는 봉우리에는 양의 기운이 남성의 기운이고, 골짜기, 산의 골짜기 아래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모든 것이 모여지는 것, 그것은 음의 기운이 웅크러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음양의 관계에서 솟아오르는 봉우리는 남성의 양기를 타고, 즉 골짜기는 음기를 뜻해서, 즉 암놈과 순놈의 구분으로 본다면 순놈은 치솟아오르는 기운이고 암놈은 골짜기의 모든 것들을 받아서 다시 정화시켜서 다시 뭐예요?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내는 그런 작용을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해서 여성들을 절에서는 가면 보살님 그럽니다. 사실 저도 늦은 나이에 출가를 해서 이러한 뜻을 알지 못할 때에는 이거 불공평하지 않느냐, 남자가 어찌 보면 더 힘이 세고 남자가 세상에 모든 일을 많이 하는데 왜 절에서는 여성들에게만 보살이란 호칭을 쓰느냐라고 좀 의심을 가졌던 적이 있었어요. 그것은 누구나 당연한 일 아니에요. 그러나 이러한 씨를 품어서 이어나가는 정신, 누가 남자들만 사는 세상에서 여성들이 없다면 누가 씨를 이어받아 내려서 다음에 싹을 내주겠어요? 자손들이 낳아야, 여성들이 잉태해서 자식을 낳아야 그 싹이 자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도 여성을 아주 존귀하게 보죠. 높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극존칭을 쓰는 겁니다. 보살님 하면서. 그 다음 문장에 보면은 흰 것을 알면서 검은 것을 지킨다면 천하의 바탕이 된다. 주체, 하나의 큰 기둥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흰 것과 검은 것은 서로의 계층의 관계고, 흰 것을 양의 기운이라고 한다면 검은 것은 음의 기운이라고 하겠죠. 그러면 흰 것을 우리가 순놈이라고 한다면 검은 것은 당연히 암놈이 되겠죠. 윈 문장과 글자만 틀릴 뿐 내용은 같은 내용입니다, 이거. 즉 천지 만물은 음양의 조화요 암놈과 순놈이 어우러져서 세상을 이어내리고 있다. 이것이 천하 대도의 근본이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누구나 다 자신이 하는 일이나 또 하는 행동이나 누구라도 올곧고 착한 행동을 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예요? 사람이 태어난 것에 대한 정체성.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야 모름지기 사람답지 않느냐라고 우리는 누구에게 배우지 않아도 사회생활을 하고 익혀가면서 믿음이 있는 사람, 또 의리가 있는 사람, 또 어진 사람, 지혜로운 사람,
여러 형태의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의 모두의 하나의 근본의 가치는 뭐예요? 도의 얽매이죠. 도는 뭐예요? 마땅히 행해야 될 사람으로서의 정체성. 그래서 많은 분들이 도를 쫓는 것이고 또 도를 알아 덕을 베풀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누구라도 똑같을 겁니다. 도를 배운 사람이나 안 배운 사람. 그런데 세상은 때때의 주의나 사상이나 철학이나 이런 것들이 때마다마다에 변하게 되어 있어서 지금의 세상은 어떻게 돼요? 물질 중심에 많이 가진 자들을 대접해주는, 또 뭔가 많이 알고 있다라고 하면 좀 대접해주는, 이런 어찌 보면 좀 허례허식에 빠지는 세상이 아니에요 지금요. 그러다 보니까 실상의 도는 대접을 못 받죠. 예. 왜? 실상의 도를 터득한 이들은 나서지 않거든요. 알아달라고 하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도가 필요 없는 세상인 것처럼 보이나 천지 만물의 음양의 이치는 그렇지가 않죠.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이들은 자신이 잘 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뭐 아무리 용한 점쟁이라도 야, 너 내일부터 뚝딱 잘 살 수 있어,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다 자신이 만들어가고 본인이 알아차려야 그러한 행위가 나오기 때문에 천지 만물의 조화, 천하의 대도는 자연의 때와 계절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 방송을 시작하면서 암수 운세법, 즉 암수 육자 운세법이란 그 내용을 가지고 400회 강의를 했습니다. 물론 다 이제 도와 연결된 얘기입니다만은 이 장에서는 특히 암놈과 순놈이 하는 일, 흰 놈과 검은 놈이 하는 일, 큰 놈과 작은 놈이 하는 일, 영광스러움과 욕 때문에 하는 일, 이것이 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바탕에 깔려있는 음양과 오행의 관계인 것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천지가 돌아가는 기운은 음양과 오행의 기운에 의해서 세상은 끊임없이 그 굴레를 끊임없이 돌면서 하나를 지켜내고 있는 겁니다. 하나. 천지 만물의 이치는 만법이 돌아가는 그 하나. 운세의 얘기를 제가 좀 나왔습니다만은 제가 요거 조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육식갑자를 들어보면 천간과 지지로 분리가 됩니다. 갑자, 을축, 병인종묘, 무진기사, 경호신미 쭉 나가는 윗 글자는 천간이라고 하고 아랫 글자는 지지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결정하는 힘은 어느 글자가 힘을 쓸까요? 그것은 천간입니다. 천간. 즉 갑, 을, 병, 경, 무기, 경신, 임계가 천간, 하늘을 지키는 글이다. 지지는 땅을 지탱하는 글이다. 이렇게 풀 수가 있죠. 천간 지지니까. 그러면 천간이 어떤 일을 하든 때때에 갑이 을로 가고 을이 병으로 가고 병이 정으로 가고 매일매일이 바뀌고 또 그것도 시간도 바뀌죠. 예, 어느 날은 갑자로 시작하다가 어느 날은 병자로 시작하고, 예, 어느 날은
무자로 시작하고 이렇게 시간조차도 끊임없이 바뀌고 또 날도 계속 바뀌고 또 달도 계속 바뀌고 또 해인 연도 계속 바뀌고 천간지지의 변화는 무상합니다.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신이 짊어지고 나온 해, 달, 날의 천간지지의 기운에 의해서 어느 때는 기운이 좋고 또 어느 때는 기운이 나쁘고 좀 약해지고 이렇게 되겠죠. 그와 마찬가지로 자신이 지니고 나온 천간과 지지의 즉 천간의 계절 바꿈의 시간에 의해서 즉 봄의 계절, 여름 계절, 가을의 계절 우리가 특징적으로 제가 세 개의 계절만 주었어요. 이 4개 1년을 통칭하면 4계절인데 여기서 하나를 뺐습니다. 제가. 왜? 그건 계절이 겨울이거든요. 겨울. 그럼 겨울을 왜 뺐느냐? 그것은 겨울에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노지에서는. 그 스님 요즘에는 하우스가 발전하고 뭐 저녁에 이 겨울에도 이 난방 기구가 있어서 이 참 그 작물을 키워내는데 왜 겨울을 뺐습니까? 얘기하지만 세상의 이치는 그렇지가 않은 거죠. 순수한 자연에서의 얻어질 수 있는 기운은 봄과 여름과 가을에 딱 정해져 있는 거죠. 겨울에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겨울을 뺐어요. 그래서 태어난 해는 인생의 봄입니다. 20년. 그 다음에 태어난 달은 인생의 여름이며 기간은 22년입니다. 그리고 태어난 날의 가을은 인생의 가을에 속하면서 기간은 24년이 됩니다. 그걸 왜 어떻게 해서 20년, 22년, 24년이 됩니까? 라는 질문도 나오겠습니다만은 그것은 내가 언젠가 사람이 살아가는 3대의 인연법이 엮여 있다는 얘기를 했죠. 그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즉 내가 태어날 때에는 나의 부모님의 힘에 의해서 내가 세상에 왔죠. 그러니까 어린 유아기에서 청소년기까지의 20살까지는 일이 되었든 절이 되었든 부모의 기운에 의해서 부모와의 인연에 의해서 인생의 봄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돼요? 내가 앞으로 살아갈 여름과 가을에 해야 될 일, 또 본인이 잘하는 일, 못하는 일을 찾아서 봄의 계절을 지나서 이제 여름에 이제 스스로 자신이 이제 배운 걸 가지고 20살 넘어서는 세상 밖에 나가서 세상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나도 배우자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되고 또 자식을 또 낳게 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인생의 여름은 복잡단언하지만 부모님의 영향으로 태어나서 20년 그 다음에 내가 세상을 배운 것으로 인해서 20년 봄에 공부한 것들을 여름에 이제 실습을 하는 거죠. 실전에 본인이 돌아가서 그것이 인생의 여름에 속하면서 기간은 22년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가을은 내가 44살, 3살, 4살이 넘어가는 시기가 안 되겠어요? 그러면 그때쯤 되면 나도 이제 내가 자식을 낳고 또 나도 세상을 살다 보니까 40살, 50살 되면 어떻게 돼요? 내 자식이 또 자식을 낳지 않겠어요? 그럼 나는 자동적으로 가을이 계절에서 즉 익은 어른의 짓거리를 해야 되는 그런 계절이 인생의 가을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은 24년이라 토탈 다 더해서 계산하면 봄, 여름, 가을의 계절은 66년이 됩니다. 66년.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암수의 관계는 또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천간에는 합에 의해서 암수가 결정이 됩니다. 예. 암수는 내가 태어날 때에 개년에 태어난 사람은 이건 암놈입니다. 그 다음에 을, 달 태어났으면 이것도 암놈입니다. 그리고 무, 날 태어났다면 이것은 순놈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가을은 봄과 여름에는 참고 인내하고 암놈과 같은 행위를 중심으로 살다가 이제 43살, 4살 들어서면 그때부터는 무토의 기운으로 순놈이 되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은 남자이든 여자이든 상관없습니다. 요즘에 보면은 남자도 여성스러운 게 아주 찬찬하고 얌전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여성들도 참 사업을 한다든가 어떤 일을 할 때 남성 못지않게 진취적이고 변화를 주면서 우리 사회의 어떤 영역이라도 다 그런 여자들이 남자 이상의 터프하게 끌고 가는 여성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분들은 말 안 해도 지금의 그 자신이 지니고 있는 그 계절이 분명히 순놈일 것입니다. 순놈의 계절을 꺼라 이런 얘기죠. 여자가 바뀌어서 뭐 남자처럼 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본인이 지니고 나온 하늘에서의 기운, 천간의 기운에 의해서 바뀌는 거죠.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천간에는 또 나이가 있죠, 나이. 우리가 이제 나이라 그러면 어린 사람들은 우리가 어른이나 주위 사람들이 보호해 주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리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본인이 본인의 나이를, 천간 나이를 모른다라고 하더라도 하늘에서의 그 상통하는 기운이 있기 때문에 딱 압니다. 아, 저 사람은 나이만 먹었지 하늘의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저렇게 행동하고 있구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실제 나이와 상관없이 많이 보호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신무을이라고 하면 신 이거 순놈이죠. 무 이거 순놈이죠. 근데 을 이거 암놈입니다. 어린 암놈입니다. 2살 먹은 암놈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돼요? 신무을. 많은 사람들이 남자가 되었든 여자가 되었든 그 사람을 보호해 줍니다. 제가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의 그 인상, 즉, 예, 물으러 오면 이제 들여다보죠. 예, 그러면, 이게 참 순놈이구나, 암놈이구나, 이런 얘기 하면서 내가 많은 분들과 상담을 해본 결과로는 놀라울 정도의 적중률입니다. 거의 95% 이상의 적중률이 나옵니다. 내가 무슨 뭐 점을 보라, 운세를 보라 이런 것이 아니라 제가 그 세상 최초의 육식갑자의 비밀을 풀어서 세상에 내놓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장에서 수컷의 힘을 알고 암컷을 지킨다면 천하의 골짜기가 될 것이다. 이건 뭐예요? 천지 만물은 음양과 오행성을 알고 살아가면 그것으로 족하고 편할 것이다. 이 얘기가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순놈이라고 해서 다 스스로 뭐 살아가는 것도 아니죠. 왜? 그 중에는 진취적인 순놈이 있는가 하면 또 빠뽀해서 물러서는 순놈도 있겠죠. 가지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때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 또 계절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계절을 아는 거. 내가 살아가는 이 계절이 봄이냐 여름이냐 가을이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내가 태어나서 20살까지는 부모의 그늘에서 부모에게 교육을 받으면서 알게 모르게 부모의 모든 것을 담고 그것을 담고 배우는 과정입니다. 부모님이 좀 힘이 있어서 경제적으로 부유하거나 또 어떤 좀 힘이 있는 그 사람들이 있겠죠. 그럼 항상 그 부모님이 지닌 기운이 내가 인생의 봄을 지날 때 부모님의 기운으로 어떤 좀 미흡한 짓거리를 해도 부모님 많이 건사해주고 참 이게 신경 써서 빼내주고 이런 사람들도 많았겠죠. 그러나 내가 이제 점점 나이 먹어서 여름에 내가 가서 20살, 30살 가는데도 부모님이 그때까지 힘을 써요? 아닙니다. 부모님이 힘쓰던 시기는 지난 거죠. 때가 지난 거죠. 그런데도 자신이 봄에 했던 짓거리를 한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는 누구도 그 사람을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천지 만물은 때를 알고 계절을 알아라. 그리고 암수를 알고 내가 암놈이냐 순놈이냐를 알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나이의 관계를 들여다봐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나오죠. 누구라도 남 앞에서 좀 잘나 보이고 좀 행세께나 좀 하고 거드름도 좀 피우고 모양도 내면서 좀 자랑하면서 살고 싶어 하는 것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욕심이고 욕망일 것입니다만은 그것이 때의 계절과 때의 안수와 때의 나이, 하늘의 나이를 몇 살 짊어지고 왔느냐에 따라서 본인 스스로가 달라지는 세상을 살아간다 이 얘기입니다. 저는 세상을 살면서 부모의 입장에서나 또 자식들의 입장에서나 좀 많은 분들이 부모의 그 그늘에 의해서 참 여러 가지의 그 행태들 우리가 숱하게 보잖아요. 어찌 보면 부모님이 봄의 계절에 좀 힘께나 쓰고 좀 지방에서 또 아니면 재력가로서 힘을 썼다고 하더라도 그 자식이 온전한 자식이라면 부모님을 더 어렵게 생각을 하고 세상을 더 신중하게 처신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20대를 넘어 30대, 40대까지도 방황하는 인생들을 많이 봤습니다. 결국에는 뭐가 남아요? 자신이 부모에게 받은 은덕이나 공덕을 생각지 못하고 자기가 나이 먹어서도 부모의 그늘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옳지 못한 생각이나 행동으로 주위에서 지탄받는 사람들이 더러더러 만나게 되는데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세상은 때가 중요합니다. 때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항상 강조하지만 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도모함에 쉽게 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어 있을 때가 때입니다. 그러니까 계절을 알고 나의 암수의 관계를 알고 나이의 관계를 알면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해야 되겠느냐 이 세 가지를 들여다보면 때가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를 알 수 있죠. 아무리 때가 됐다고 하더라도 동쪽으로 가야 될 사람이 서쪽으로 간다면 성공하겠어요? 아니 남쪽으로 가야 될 사람이 북쪽으로 간다면 성공할 수 있겠어요?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암컷과 수컷이 존재해서 끊임없이 세상을 이어나가듯 천지 만물은 음양과 오행의 변화에 의해서 끊임없이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설명하기로 하고 시간 냈으니까 또 다음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 허우어이 우이야어 우이야어